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풍요의 땅이었던 이집트를 향하여 갔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통치의 세상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풍요입니다. 일단은 입에 풀은 바르고 봐야죠. 먹고 살아야죠. 좀 잘 살면서 그 다음에 신앙은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다음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잘 되고 봐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낭패를 당하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누이로 속였다가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내려서 결국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집트 왕에게 받았던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 많은 재물을 안겨주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자, 호되게 당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옆에는 사라도 있고 또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이제는 풍요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양이 많으니까 풀은 적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 땅이니 여기까지 네 땅이니 저 풀은 내 거니 저 풀은 네 거니 하면서 양이 많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선택해라. 우리 떠나자.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지 말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은 딱 봐도 좋은 땅, 요단강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강가의 평지의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뒤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우리가 설교 때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양보해라. 하나님 백성들은 양보하는 사람들이다. 괜히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양보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메시지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더 큰 의미를, 좀 더 큰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롯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했던 풍요로운 땅에서 정체 모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다가
해가지고 다시 더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간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나라 말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하고 그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패. 왜요? 눈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약속의 땅보다는 더 풍요로운 땅,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명령보다는 내 눈으로 볼 때, 내 판단으로 볼 때는 여기가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거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원래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2번 부르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풍년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에집트로 간 겁니다. 여전히 또 한 번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점이 흔들린 겁니다. 2번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이제 또 한 번 실패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땅을 향하여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가느냐 아니면 또 헷갈려서 그 순간만 위기만 모면하려고 다른 데로 새느냐?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지켜냅니다. 그의 조카 롯은 소돔이 있는 땅,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서 가요. 근데 이 소돔이 어떤 땅인가?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이 어떤 땅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3절 우리 한번 10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이 어떤 땅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풍요로워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악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많이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여러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알겠지만 거기에는 동성연애, 남자들끼리 성관계하고 막 그런 더러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거든요. 요단강이 흐르고 그 옆에 평지들이 초원이 보이고 딱 양을 먹이기에 딱 좀 물도 먹일 수 있겠고 풀도 먹을 수 있겠고 양을 키울 때는 거기가 훨씬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충분한 풍요 속에서 더 충분한 풍요를 선택하기보다 롯은 더 충분한 풍요를 선택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조카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아도 어른인데 자, 내가 고르고 그 다음에 남은 땅 네가 취해. 이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넉넉한 마음으로 네가 골라라. 난 남은 땅에 갈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자주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예배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물론 그 앞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 시선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려고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창세기 13장만 해도 제단을 2번이나 쌓아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먼저 첫 번째 제단은 어디에 쌓는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갑니다. 가나안 땅 첫 제단 쌓은 곳, 거기 어딘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왜 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먼저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집트에서 호되게 당하고 올라왔거든요. 아,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원하신 곳은 여긴데, 이 땅인데 당장의 그 흉년 때문에 제가 떠났었네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은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이제 서로 갈라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찾아간 땅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해발 930m,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정상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쫙 아래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그만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아브라함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까? 헤브론에. 우리 한번 14절에 17절 읽어보시면 좀 이유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내용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 그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일단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땅, 네 눈의 시야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보이는 곳에 가야 돼요. 우리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봐야 경산 땅이 다 보이겠죠. 우리 교회 인근에 경산 땅이 제일 잘 보이는 뷰 포인트가 어딜까요? 재민 지사님. 지사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암산. 성암산 꼭대기 가면 어디까지 보여? 저 하양까지도 보이죠. 안 보이나요? 보이죠. 예. 진량 넘어 하양까지 쫙 영대 저쪽에는 어디가 이렇게 쫙 올라가셔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산지를 달라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가장 높은 데 왜 올라가냐면 그 약속을 아멘 믿고 보는 대로 준다고 하셨으니까. 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했으니까 가급적 많이 보이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게 현명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티끌같이 많아질 건데 그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이 살려면 어느 정도의 땅이 확보돼야 될까? 여러분, 티끌처럼 많은 자손, 그러면 엄청 땅이 넓어야 되겠죠. 그러네. 넓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일 높은 데 어디고? 제가 요즘 사투리가 설교 때 자주 나오네요. 안 그래, 저보고 사투리 많이 한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하고 높은 데 가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게 분명한데 땅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높은 데 가서 본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 사라는 65세. 근데 자식 없어요. 불임이에요, 불임이에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아멘 했던 거예요. 이 늙은 나에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래도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헤브론이 어딜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한 이 말씀이 성경인데 믿어질 때 아멘하고 끝 아니고 내가 올라가야 될 헤브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로 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네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해서 또 확장, 온 유대, 그 너희들이 혐오하는, 상종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끝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곳이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진다.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 주님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똑같이 다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아멘하고 그 땅을 밟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까지만 하고 끝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듣고 깨닫고 아멘한 다음에 그 땅을 밟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유대는 그리고 사마리아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그걸 붙들고 내 지금의 땅끝은 내 가정이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다. 내가 가정에 가서 여기가 내 헤브론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믿음의 눈으로 나의 부모를 볼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내 형제를 바라볼 것이고 친척을 바라보겠다. 이제 한 달 뒤면 또 설 연휴가 될 텐데 지금부터 불신 가족 친인척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 이곳이 헤브론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지금 대신방 중인데 각 가정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대신방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신 이 약속은 이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붙들고 가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셔서 그 약속 붙들고 그 땅을 밟고 순종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하란이 더 좋아 보이니까 쪼르륵 새죠. 약속의 땅에 가긴 갔는데 흉년, 또 편안한 길 애굽으로 쪼르륵 새죠. 우리 똑같다니까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 당장 여기서는 오직 주만 위해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가보면 내 눈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매력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죄입니까 하고 줄줄줄 따라가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이 내 관심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별로 흥미가 없어지는, 큐티책 손 놓은 지가 오래돼 버린,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먼저 들어요. 이단을 잘 분별해냈거든요. 진리의 날이 선 말씀의 기준으로 딱 해서요. 에베소 교회가 교육을 잘 받은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도 애를 썼던, 사도 요한도 애를 썼던 교회거든요. 그 훈련 잘 받은 만큼 날이 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옳고 그리고 쭉쭉 이거 잘했어요. 그 이단이 와도 잘 분별해냈어요. 그 칭찬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냥 좀 더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 그렇게 주를 향했던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예배하러 와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까? 재용아 어때? 드럼을 치면서 치러 나오면서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드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연주하고 그러려고 나온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연주하러 왔어요? 그런 것 같아. 물론 전자라고 말해야 돼. 근데 우리의 관심은 솔직해져 보면 예배 딱 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예배 직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 시작됐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전히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에 주는 즐거움이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하는 즐거움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배 가보면요, 거의 한 70%가 다 이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요. 예배 직전에 연합 집회 가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뺏는 이유가 참 예배할 때만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그만큼 강하잖아요, 유혹이. 지금도 아마 보고 있는 애들이 있나 모르겠다. 지금 설교하는데 없죠? 우리의 시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 제일 화가 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정 집사님과 제가 만났는데, 집사님과 제가 만났는데,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나누는데 집사님이 예 목사님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를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꾸 이 폰이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집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불쾌할까요? 불쾌하죠. 나는 집사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근데 박재 집사님을 만났어. 집사님 말똥말똥한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분은 나를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만나고 싶었구나.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솔직한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풍요와 성공과 인정과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알아주는 거, 좀 더 영광스러운 세상에 내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끊임없이 날 좀 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라. 그건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꾸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뭐 없나?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이 저리 가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그대로 내가 한 걸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눈앞의 현실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보여줘요. 근데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내가 아이고 형편없네 하다가 뒤통수 한 대 탁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 지금 은석이와 다혜가 이제 한참 사춘기 절정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주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 예전과 같나? 에베소 교회처럼 내 첫사랑은 식어만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찬양하다가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부르실 때 모든 시선을 주께로 드리고 하는데, 화면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 뒤에 우리 청소년들 화면이 탁 나온 거예요. 이게 찬양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좀 무너져. 근데 그 모습이 아이들 모습이 아니라 저건 내 모습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막 처음엔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막 눈물을
여러 번 삼키는 이유가 목회자인 제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바라보고 그 나라를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될 텐데 그 세상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이게 내 안의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롯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난 널 보고 있는데 넌 날 좀 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보면서 가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좀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이루며 살고 살아주지 않겠니? 그냥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내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데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데 좀 살아보지 않겠니? 하나님, 저는 솔직히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 TV나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이런 거 이거 좀 더 가서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그게 인생의 재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지.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1도 없는데 그거 추구하며 살아보세요. 나중에 내 마음에 뭐가 남느냐면 딱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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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헤벨 헛되다. 그러고 나서 헛되지 않은 충분히 헛된 것들을 내가 추구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대로 실망해 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좀 헛되지 않은 거 없나? 다 늙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고야 이제 헛되지 않은 거 없나? 이게 솔로몬이 좀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이 물밀듯이 내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막 물밀듯이 또 밀려올 텐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까지 고민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전 성도들 앞에 이렇게 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많은데, 이렇게 세상이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재밌고 더 나를 성공시켜주고 갖고 그런 게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답을 찾지 못했고요. 오늘 밤에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니?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라.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이게 아닌데 아니다 하면서 끌려가는 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성령님께 아뢰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네 마음을 내가 주장해 줄게. 내가 네 마음을 다스려 줄게. 네 우유부단함도 다스려 줄게. 그 땅을 밟을까 말까 망설이는 네 마음도 다스려 줄게. 해봐. 내가 너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 오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순종하게 되기까지 놀라운 이 성령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날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선포합시다. 나의 복음이요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무게중심이 너무 세상에만 가 있다면 이 마음을, 이 나의 시선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 돌아오시도록, 너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그거 없으면 재미없는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 인생이 내게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오늘 성령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그 길로 걷고 있는 나를 좀 발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시선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가치로, 썩지 않을 가치로 그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나라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내게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전할 수 있는, 체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전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며 누리고 증가하게 달라고, 오늘 시간에 회복이 필요한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시선을 빼앗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제만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좀 더 높아지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존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이 시간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내 위로와 내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의 만족과 소망 되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초점을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의 위로를 두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썩없이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자들이 다시금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말씀에 하나님 우선순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질 때에 그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친히 운행하시며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진 영역,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리고 믿어져서 아멘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걸 주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보는 데까지, 그리고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까지.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신뢰와 사랑이 회복돼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의기소침하게 낙심해서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올라가야 될 헤브론을 올라가십시오. 내가 그 개선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올라가야 될 헤브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면 여러분 올라가셔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정말 행동할 때에 결실로 연결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가 올라가야 될 그 헤브론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깨달아 알게 달라고.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내가 왜 이 시대를 사는지, 어떤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 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따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시고 현실에만 전전긍긍 살지 말고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헤브론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될 때까지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는 리본도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제도 이루고 다음에도 이룰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에 오르게 하소서. 헤브론에 오르게 하소서. 그 땅에서 내가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바라보며 이것이 내 삶에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 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나 좌절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무엇을 하려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약속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오니 주여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매일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의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낙심하지 않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은 하고자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현재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삶이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임하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네. 예수 이름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삶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가 약속을 떠나면 고통이 따라오고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주변 사람들까지 누리도록 증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어떠한 흉년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그 가정에 두신 것이고요. 주여, 이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서 그냥 버리고 미루고만 살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동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